버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아주 귀한 목사님과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궁금한 건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금한 거 혼자 가지고 있다가 괜히 병되지 말고 물어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자, 청소년 사역에 언제나 진심이신 목사님. 아무튼 책 나오면 만날 수 있는 목사님. 우리 이정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책 나왔을 때 다음번 책에서 만나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져. 아니 사실 뭐 이제 꿈이라기보단 그냥 이제는 그냥 이건 뭐 그냥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주 뵈야 되는데 제가 자주 뵙지 못하고 항상 책 나올 때만 나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이정희 목사님, 뭐 저희가 늘 그런 말 하잖아요. 청소년 사역에 진심이시다. 네, 어떤 것 같아요, 좀 목사님 이런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음. 네, 특별히 요즘에 저희 집에 청소년이 있잖아요. 네. 네, 걔를 볼 때마다 제가 청소년 사역자로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사실 중고등부 사역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하시던 목사님들이 네, 이게 담임 목회로 가시면 담임 목회를 또 열심히 아주 잘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일이 또 바빠지잖아요. 네, 네, 그럼 제가 알던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많은 선배님들 이렇게 보면 네. 담임 목회가 바빠지면 중고등부 청소년들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생기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어때요? 직접 그 담임 목회자 저희 교회에서는 상당히 거리감이 많죠. 네. 청소년들이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아 교회에서는?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친구들이 저를 봤을 때는 담임 목사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제 과거를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거리감이 있는데 대신에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어떤 뭐 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때로는 뭐 돈이라든지 뭐 그런 것은 뒤에서 서포트를 막 그럼 해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죠. 네. 근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애들은 굳이 교회에서는 신경을 안 쓰는구나. 아, 그렇죠. 한국 교회 다른 데서는 이정희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걸 네. 교회 학교 부서가 되게 기다리는데 네. 우리 교회들은 빨리 밥만 사주고 가시지 담임 목사님. 네, 귀찮아하고요. 이 책 나온지도 모를걸요, 저희 교회들은요. 네. 아 지금 이 책, 여러분들 이 책 이번에 크리스찬 청소년 고민 상담소가 나왔어요. 쉽게 네. 말하면은 이 책이 그럼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예상을 하고 있었던 그 책이 맞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좀 다른 내용이었어요. 네, 그때 다른 책을 실은 이제 집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집필을 끝냈었죠. 네. 근데 이제 좀 표현이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이 임신한다고 아이들이 다 출산되는 건 아니거든요. 책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책은 이제 못 나오게 되었고 이제 약간 짧은 시간에 다른 책을 준비해서 그 다른 책이 이제 플랜 B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준비된 책은 못 나오게 되었고 다른 책이 지금 나온 거고. 근데 네. 중요한 건 그 준비된 책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있는 거 아니야 아직도. 컴퓨터에 있습니다. 그렇죠. 있지 네. 않아요. 네네. 그것도 언젠가 그 때가 되면은 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출판사에서 좀 더 보강해서 내어 보내자고 그렇게 그 항상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 네. 자 그렇다면 그 책이 안 됐을 때 갑작스레 또 준비된 플랜 B를 꺼낸 게 크리스찬 청소년 고민 상담소. 맞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네. 자 그럼 지금 잠깐 이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인지 네. 한국교회 청소년과 또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고 어떤 도움이 되는 책인지 한번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네, 네. 알겠습니다. 크리스찬 청소년 고민 상담소는요. 요즘에 이제 사회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유행하고 있는지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우리 오은영 씨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솔루션을 주는 것처럼 청소년들에게 그런 솔루션을 주는 이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책의 과정을 잠깐 보게 되면요, 청소년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대형 교회 한 3군데 정도가 저에게 상당히 큰 힘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1000명 이상이 이것이 궁금합니다라는 그런 주제를 줬고 그 주제를 좀 압축해서 정리하니까 약 40가지 정도의 이제 질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성경적인 것들, 뭐 죽으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어떤 원론적인 질문들부터 시작을 해서요. 또 우리 아이들 이 살아가는 데 생기는 어떤 질문들,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는데 관계 어떻게 회복해야 돼요?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성애는 맞아요, 틀려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이 요즘 많이 관심 있는 외모에 대한 것들. 저 성형해야 돼요? 타투 문제가 될까요? 뭐 이런 것들. 뭐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다양한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이 관심과 궁금증에 대해서 이제 40가지로 묶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따른 이제 답변을 이렇게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이 먼저 요청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현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뭐 읽다 보면 아이들에게 좀 궁금증이 많이 좀 쉽게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다 쓴 다음에 느낀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거 교회에서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해도 괜찮겠다 해서 이제 섹션이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을 거의 다 삶의 이슈를 다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사역자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겠다. 사역자분들도 이제 어떤 아이들이 어려운 질문을 했었을 때 그 답변에 대한 근거들 잘못하면 인터넷 검색만 찾고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 선생님들에게도 참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책 보면서 이 주제 가지고 설교를 그냥 해야겠다 이런 분도 이렇게 본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어떤 궁금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려고 접근했고 그런 어떤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거리 이렇게 해서 제가 40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름 길진 않지만 짤막하지만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한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야, 40가지 주제, 쉽게 말하면 공통된 주제가 가장 많이 나온 주제들을 모은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근데 사실 많은 이제 청소년 사역자나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은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질문을 많이 할 때 본인도 좀 당황스럽고 헷갈릴 때 그냥 질문하지 마로 이렇게 넘어갈 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귀찮기도 없고요. 하고 또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 질문을 유튜브에 많이 물어봐요. 요새는 인터넷에. 네. 근데 저도 뭐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장 자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하는 데가 주로 이단이더라고요. 주로 이단 쪽이 그런 걸 잘 만들어놨어. 네. 이런 쪽은 사실 기독교 안에서는 은혜 집회 뭐 이렇게 어느 집 부흥 이런 건 많은데 네. 아이들의 사소한 문제를 답변하는 그런 건 좀 많이 약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요 40가지를 한번 좀 이렇게 책으로도 물론 있지만 또 목사님 진짜 사명 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이렇게 좀 짧게 하는 것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안 볼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본에 또 이렇게 또 시킬까봐 또 저렇게 바로 안 볼 것 같다라고 방패막이긴 하네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아이들의 궁금. 제가 이제 처음에 그런 거였잖아요. 지금 목사님 청소년 만난 지 지금 교회학교 전사부터 지금 몇 년째신 거예요?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이제 30년이 훨씬 넘었죠. 그렇죠. 30년. 네. 30년 가까이 뭐 거쳐간 수많은 아이들과 또 네. 인터넷, 메일, 뭐 옛날 우리 싸이월드 시대 때부터 네. 많은 질문 중에 혹시 목사님 진짜 요번에 이거 설문을 받은 질문이지만 네. 그 전에 개인적으로 받고 기억나는 뭐 이런 대답이나 질문 친구가 좀 누가 있나요? 우리 선생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데 갑자기 얘가 사춘기 되면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어떻게 접근했냐면 자기는 신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저한테 왔어요. 그 어머니가 진지하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뻥치고 있네. 교회 나가기 싫으니까 이렇게 꼼수 부리고 있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갔어. 그 친구의 어떤 궁금증을 제가 공룡으로 풀어서 설명해 준 적이 있고요. 공룡으로? 네,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룡으로 그걸 어떻게 풀어요? 신이 존재하느냐? 네. 이렇게 물었는데 갑자기 공룡이 나와. 집에 갔더니 공룡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 너 공룡 좋아하구나. 어. 공룡 이야기를 1시간 정도 했죠. 어. 이 친구가 이제 기분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다음 주부터 교회 올 수 있겠니? 네, 목사님. 그리고 바로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나 우리 자녀들의 고민은 신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네. 내가 교회 왜 가야 되냐, 맞습니다. 가기 싫다 네.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떤 선생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는 그 과목에 특출난 아이가 되더라고. 맞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좋으면 이상하게 영어를 좋아하고 네. 수학 선생님이 또 수학에 빠지는.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목회자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좀 여는 네. 그런 은혜가 좀 있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40가지
가지 질문 중에 모두를 하면 진짜 제일 좋지만 모두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사실은 저희의 마음 같아서는 이정현 목사님 교회 가서 카메라 켜놓고 사회까지 질문을 다 하면서 5분씩 짤짤짤 해가지고 쇼츠 40개를 만들고 릴스 40개를 만들면 제일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네. 그러면 또 되게 지쳐하실 거잖아요. 네. 거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왔을 때 네. 진짜 나도 요런 질문 많이 받았던 거 저도 많이 받았던 거를 한번 목사님이 한번 네. 지금 그 친구한테 답변해주고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한테 답변해준다는 마음으로 예화를 좀 몇 개만 좀 네. 해주면 좋지 않을까. 요즘 저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 외모에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아니 친구들이 다 멋있는데 다 예쁜데 다 괜찮은데 네. 나 외모에 불만이 너무 많대. 성형 수술 해도 되나요? 네. 라는 질문. 네. 아주 핫한 질문이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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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제가 성심성의껏 잘 한번 카메라 보고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도대체 이거 잘 어떻게 해야 돼? 담아냈습니다. 음. 우선은 성경에서 성형을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항상 이제 성경으로 먼저 들어가거든요. 성경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제 성경은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 해라 여기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공이 넘어온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인데 우선 성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외모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코가 있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그럼 의사가 성형을 권장하죠. 좀 콧구멍을 늘려야지 숨이 잘 쉬어질 것 같습니다. 그치. 이런 경우는 이제 성형을 해야 되고요. 이제 제 아내 같은 경우 이거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누군지 몰라. 자, 방금 전 거는 삭제. 큐. 네. 자, 네. 내 가까운 데 있는 누군가는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쌍꺼풀 수술했어요. 초등학교 때. 왜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 눈썹이 자꾸 눈을 찔러가지고 의사가 이건 수술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인 어떤 컴플렉스라든지 살아가는데 지장이 생기는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실은 성형은 그런 성형은 아니거든요. 우리 성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강남이잖아요. 성형외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그렇게 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외모 지상주의.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만드셨다고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우리는 그 형상이 아닌 다른 외적인 형상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외모 지상주의로 가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한다고 다 따라서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거. 하지만 이 성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로 인해서 컴플렉스라든지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도저히 밖에 못 나갈 것 같아요. 네,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누군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가까운 데는 또 누군가 이야기. 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네네네. 또 말할 수는 없는데, 네네. 네, 이 친구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대머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머리가 좀 없긴 했는데 군대 전역하고 거의 대머리가 돼서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데 한 번은 그 사목 목사님이 저 뒤에 형제 모자 벗으라고. 맞아요. 엄청나게 이 친구 상처가 된 거예요. 자기는 벗으면 대머리가 되니까 이제 벗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한테 와보라는 거예요. 갔더니 새로운 인간이 있는 거예요. 오. 가발을 했어요. 오. 완전히 달라진. 오. 지금 이름이 막 나오려고 입에 가는데 어. 달라진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학교 총학생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외적인 컴플렉스가 너무 심해서 눈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신체 부위에서 도저히 내가 밖에서 사회생활이 안 되고 자존감이 너무 낮았었을 때는 오히려 어느 정도는 조금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가발 정도는 성형이 아닌 거고. 그렇죠. 근데 정말 목사님 말이 그게 또 딱 맞는 게 해라 마라가 아니라 네, 그 영혼을 먼저 생각해주고 네, 그 사람을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상담이 필요한 거네요. 네, 네, 그냥 성경적인 잣대 내 뭐 생각의 잣대가 아니라 네, 그의 마음과 그의 앞날을 같이 고민해주는 네, 네. 그런 마음의 잣대를 같이 고민해주는 상담의 가장 기본이 아닐까. 맞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 본인들이 정한 상담의 정답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사람을 보면서 함께 마음을 만들어가는. 근데 부모는 좀 그게 좀 힘들 것 같고. 네, 정말로 그래서 교회 학교에 믿을 수 있는 어떤 누군가가 있는 게 네.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인조인간은 좀 반대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내는.
아니 인조인간이 네. 그 원래 본인하고 완전히 다른 또 다른 내가 만들어지는 게 인조인간이잖아요. 그래요? 요즘 성경은 아주 뭐 완전히 달라. 네, 예. 저는 그건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거는 좀 반대해야죠. 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지만 네.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떠한 건강상의 문제와 또 그 영혼의 자존감의 문제와 이런 네. 문제를 위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움직여 볼 필요는 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이 잘 말을 안 하려고 그러나 아무튼 그런 것 같고 두 번째 이게 공부에 대한 문제는 여전한 것 같아요. 이게 네. 난 공부 싫어 진짜. 네. 근데 엄마들은 이제 어쨌든 이제 또 의대 정원이 또 2배가 된다고 하니까 아. 엄마들의 꿈과 비전은 계속 커져가는 거지 뭐. 네. 이제 우리 애도 갈 수 있을 거야 막. 네. 근데 나는 싫어. 네. 이런 공부 상담은 뭐 원 없이 많이 들어오죠. 네, 네. 진짜 아이들. 책 읽으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질문을 잘 꼽아내시네요. 왜냐면 제가 늘 듣는 거니까 어. 저도 맨날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네. 근데 제가 오늘 깨달은 거예요. 나도 그때 공룡 얘기를 했어야 돼. 나도 그때 공룡 얘기 꺼내서 또 화제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같이 고민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네. 어때요, 목사님? 그거 이제 진짜 계속 공부 강요하는 부모에 네. 대한 상담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 이제 은사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좀 잘못된 그 의견 이론을 많이 접한 것이 천재는 1%의 그 두뇌와 99%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고 99%의 머리와 1%의 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뭐 축구도 그렇고 제가 노력한다고 손흥민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죠. 공부도 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DNA를 보게 되면 그 아이의 DNA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은사가 있는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은사가 없는 아이들은 다른 걸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아이들이 가야 될 길을 좀 찾아주는 거. 근데 요즘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그냥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예. 공부 자체가 너무 싫지 공부가. 그래서 내가 은사가 있으면 A라는 은사 쪽에 뭐 음악이든지 뭐 하면 되는데 잠깐 이거 하다가 또 때려쳐요. 또 이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진짜 아이들이 할 것이 없으면 그건 공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무튼 그 아이의 특기가 무엇인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어느 쪽으로 발전을 시키면 좋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본인도 고민해야 되고 부모도 고민해야 되고 해서 잘 맞춰가는 거. 그래서 공부로 인류를 편향적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공부로 성공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지금 상황이. 네, 뭐 아까 의대 이야기도 하셨지만 뭐 의대는 뭐 이건 아예 그냥 웬만한 사람은 이제 근접하기도 어렵고요. 그냥 대학을 이야기했었을 때 이제 친구들 가운데 교수들이 있어서 대화를 나눠보게 되면 옛날 3등급하고 요즘 3등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요 깔아주는 애들이 많았어요. 인구가 많을 때는. 그래서 반에서 상위권 하면 3등급은 그냥 맞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애들이 적어지니까 깔아주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한 반에 뭐 한 25명이다 그러면 거기서 몇 명 안 돼요. 한 5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등급 맞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느끼는 공부에 대한 압박감은요 과거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커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공부를 통해서 성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더 된 거예요. 이런 부분을 부모님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게 되면 딱 나오는데 많이 공감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10대 대학을 가려면 반에서 2등 안에 못 들면 못 갑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거의 지금 현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중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무조건 갈 수 있다. You can do it. 공부하면 된다. 학원 가면 된다. 다른 애들도 다 가는데 너무 못 가긴. 다 못 가요. 근데 다 실은 못 가요? 거의 다 못 가요. 실은요. 이게 현실의 모습이고 또 요즘에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죽기 아니면 살기 이런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애들도 뭐 의욕도 많이 없고 그러면 빨리 이 아이들 길이 어떤 길이 좋을지 좀 알아봐주고 그 길을 같이 고민하는 것은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앞날을 같이 고민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기본 성적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과정의 스트레스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그래도 우리 애들은 다 착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조금만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근데 안 그렇거든요. 아. 조금만 해도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네. 좀 한 6, 7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 할 때 목요일마다 아이들하고 공을 찼거든요. 애들이 정말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오는 고등학생들이 있어요. 학교 야자도 그날은 쉬고 오고 하다가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계속 온 거예요. 학원 간 걸로 되어져 있는데 애가 여기 와 있는 거죠. 저희가 한참 공 차고 있는데 갑자기 삐우삐우 경찰이 왔어요.
실종 신고해가지고 핸드폰 와. 위치 추적해가지고 형사가 잡으러 왔어요. 와. 그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어. 그리고 얘가 이제 끌려갔어요. 어. 근데 얘가 공부를 진짜 못하는 아이예요. 부모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처럼 살지 말고 공부해서 좀 공부의 길로 가라 이거였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모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실은 교인도 아닌데 상당히 제가 당시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 제가 볼 때 도훈이는 대학 못 갑니다. 오. 네. 고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찬물을 확 전. 네. 부모님 마음에 찬물 애가 확 좋은 전- 대학교 가게 되면 내 손이 장을 찢습니다. 어허. 네. 갑자기 장까지. 네. 왜냐면 남의 집 귀한 아이를. 그렇죠. 어. 그래서 축구를 보내십시오. 아. 예. 학원에 보내는 것은 돈 낭비하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님이 설득이 됐어요. 어. 제가 또 애가 공차는 그 장면을 편집해서 하이라이트 보여줬거든요. 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공 차고 있는 순간. 막 애가 막 웃으면서 아. 공을 차고 있는 거네. 그 공도 잘 차요. 공도 잘 차고. 네, 임도훈이라고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결국 부모가 설득이 되어서 학원을 안 다니게 됩니다. 어. 그리고는 이제 주구장창 공만 차게 돼요. 어. 그리고 역시 대학은 아주 그냥 우리 그 미니멈에 있는 그런 학교 갈 수 있는 대학교. 근데 지금도 그냥 다른 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벌써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딱 아무 직장이나 잡으면 너 결혼 생각이 있으면 내가 그냥 아파트 하나 주겠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열심히 머무르던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여자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바로 장가 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만들어진 친구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아버지가 아파트란 제 주식. 그러니까 부모님이 네. 그냥 안 되는 애 데리고 막 난리를 쳐서 네. 애도 힘들고 부모님들 힘들고 막 그러다가 부모님 스트레스 받으면 또 술 먹느라고 다 부럽고 그럼요. 얘는 또 얘대로 막 삐뚤나가요. 네. 부모님하고 싸우면서. 근데 그 아이는 그냥 건강하게 잘 큰 거네요. 정말 잘 컸고요. 정말 믿음 안에 있고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제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면 진짜 그때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얘는 또 반항심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아니 학원에 앉아서 공부를 한 자도 안 해요. 학원에서요. 어. 그 비싼 학원에서 어. 그 뭐하러 부모님도 제가 살려준 거죠. 그 돈을 어. 다 아꼈잖아요. 야, 그러면 만약에 그 아이가 부모님께 아파트를 받으면 목사님에게 뭐가 떨어지나요? 저는 그냥 행복하게 살길 뭔가. 소망합니다. 근데 잠깐 그때 경찰차 왔을 때 네. 그 원래 납치하신 거잖아요, 지금. 아니죠. 자발적으로 본인이 온 거죠. 아니,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기서 납치해 간 거잖아. 아니에요. 그 물증도 없고요. 심증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때 한 번, 두 번 그런 게 겹치면 청소년 사역자들이나 목사님들은 그런 게 귀찮고 힘드니까 웬만하면은 안 하려고 하는 건데 네. 그 집까지 찾아가게 된. 네. 사실 근데 요즘엔 그러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까지 만나서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최고의 길을 좀 가르쳐주고 가이드하고 실은 부모님들이 잘 몰라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역할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에게 조금 더 담대함과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똘끼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상에서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책 이걸 또 다 읽으셔. 이걸 다 읽어가지고 요대로 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아이와 그 부모와 그 미래까지 고민해주고 네. 찾아가 줄 수 있는 네. 그런 마음이 정말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근데 그 좀 약간 겁은 안 나셨어요? 부모님들이 막 뭐 이 아이 뭐 대학 막 이런 얘기 할 때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아, 그러진 예, 않아요. 인상 보면 딱 알 수 있죠. 아, 예, 대들지 않으실 분들로 제가 감당하겠구나. 충분히 네. 그래도 그게 쉽지 않은 건데 그런 만남이 네. 그들을 또 진짜 그 아이 살리고 부모 살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자취장 친구 잘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렇죠. 네. 누구라고 말 안 했지만 중간에 이름을 말했으니까는 누군지 네, 네. 찾으면 알 수 있을 것 네. 같고 사실 그런 집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지금. 엄청. 맞습니다. 네. 그 부모님들 진짜 이 방송 봤으면 좋겠다 진짜. 꼭 보기를 바라세요. 진짜로. 네.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진짜 힘내서 가서 네. 진짜 어떤 식으로든 설득해서 또 다른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네. 그것이 또 아주 좋은. 그러니까 방법이 실은 아닐까. 제가 공부 은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은 이게 100%는 아니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중학교 1학년 때 보게 되면 공부인지 아닌지 거기다 좀 알 수 있습니다. 중1 때. 중1 때요. 네, 거의. 그러니까 저도 중1 때 바로 그때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신 거잖아요. 저 정리. 계속 그냥 공부하셨으면 그냥 흰머리만 생기고. 나 미쳐버렸을 수도 있어, 나 진짜. 그럼요. 지금 정신병원에 가 계셨을 수도 있는 거죠. 거기까지 좀 심하고 또 남의 인생을 또 정신병. 뭐 그것도 가도 상관없어. 저 네. 요새 정신병동 그거 드라마 보면서 은혜 받고 있으니까 거기도 다 괜찮은 사람들이야. 네. 다만 자신이 해야 될 걸 찾아내는 거. 네. 안 그러면 아이들이 더 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요 다음번 세 번째 게 네. 요즘 가장 핫한 질문일 것 같아요. 네. 요거 질문 진짜 많이 받더라고요. 네.
우리 집 반려견 죽으면 천국 갈 수 우리 집 반려견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1천만 애견인 시대 또 고양이 시대잖아요 이거. 네. 뭐 아이들이 이제 형제가 없다 보니까 네. 강아지와 고양이와 놀고 있잖아요. 네. 우리 집 반려견 어떻게 동물도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네. 이 질문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은 음. 제가 그 동물을 상당히 음. 그 통치하고 지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 그 강영욱 씨랑 좀 비슷해요. 눈으로 개들 다 제압하고. 딱 제압하고. 네. 어렸을 때 제가 많이 개와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요. 네. 우선은 성경에서 이 동물에 대해서 그 사울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은 딱 한 구절이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제 없어진다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보시면 읽어봐야 되나요? 네. 사람하고 이제 동물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후 세계가 있는 것이고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사후 세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동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로 그냥 끝나는 거.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없다. 뭐 보통 뭐 무지개 다리 건넌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다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 이후에 우리 어떤 천국에서의 삶을 보게 되면 또 동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키웠던 몽실이는 아니지만 또 나중에 천국에 가게 보게 되면 다른 또 동물들이 있는 걸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동물의 어떤 지옥이나 동물의 천국이나 동물의 부활은 없는 것이죠. 네. 사실상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는 천국을 누리는 거죠. 네네.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반려견들 또 가족들 모든 이웃들과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살아나가는 네. 그 이후의 것들로 고민하고 그거에 몰입하지 말자라는 네. 것들로 우리가 또 상담을 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네네네. 그런 마음은 또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까지 질문이 가면 그 다음이 어쨌든 청소년 상담은 이제 연애 쪽 안 갈 수 없잖아요. 아주 중요하죠. 옛날과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질문의 수준이 네. 좀 우리가 알던 옛날 중고등학생들의 질문과 옛날에는 초등의 질문이 있고 중등의 질문이 있고 고딩과 대등의 질문이 있는데 요즘은 그 연령대가 좀 많이 낮춰진 거죠. 요즘 애들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애들. 그럼 일단은 사실은 뭐 워낙 심각한 질문들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네. 아직도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 있나요? 교회 좋아하는 오빠가 있고 좋아하는 여자 있는데 사귀어도 되냐고 아직도 이런 질문이 나오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오. 네. 뭐 요즘 세대는 그냥 뭐 사귀고 싶으면 사귀고 좋아하면 좋아하고 요즘은 좀 막 MZ 문화가 막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은 여전히 있네요. 그럼요. 여전히 있고요. 어. 여전히 이성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그 교회에서 대안학교 하고 있잖아요. 학교 이름이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애들이 사무엘밖에 없어요. 3일이 남자잖아요. 현재 남자밖에 없는데 아 그러네. 사무엘 학교니까 사무엘만 입학을 하는 거야. 이름을 제가 사무엘 에스더 학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사회 네. 이렇게. 네. 이름을 좀 바꾸든지 뭐 그렇네. 여학생이 원래 더 많은데 원래는. 네, 저희는 남자밖에 없어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저랑 같이 있을 때 마음껏 뭐 목욕탕, 수영장 가고 이렇게 그런 건 상당히 편해요. 예. 허물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근데 걔네가 사무엘처럼 그 학교 커리큘럼이요. 매일 1교시가 예배고요. 매일 2교시가 큐티예요. 3교시하고 바로 밥 먹어요. 근데 하루는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우리 학교도 여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너희가 기도하면 내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나를 보내주실 거라고. 이제 그만큼 신앙으로 아이들이 아무리 자라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제2차 성직이란 것이 있고 그러면 아이들 가운데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것은 이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죠.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 볼 수 없는 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이성은 교회거든요. 교회는 뭐 반이 같을 수도 있고 같이 찬양팀 할 수도 있고 또 애들이 교회들 착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또 생글생글 웃어줄 수도 있고 더 그런 마음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굴 사귀어도 됩니까?라는 그런 질문들은 항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답변을 줘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맞아요. 제가 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는 7월달, 8월달 방학 기간에 한 6주 정도 이성교제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가 항상 최고의 인기 설교였습니다.
가장 관심 분야니까. 네, 음. 가장 준비는 적게 했어요. 음. 별로 할 게 없어요. 또 매년 하잖아요. 예. 그럼 성경적인 이론은 빤하고 네. 그러면 이제 예화만 좀 바꿔가지고 하는데 매번 대박이었어요. 음. 아이들이 가장 이제 기다려지는 설교. 그러니까 음. 무엇이냐면 관심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음. 관심 있는 거에 대한 목소리, 건강한 목소리는 교회밖에 없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 교회가 성경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에게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죠. 언제 사귀어야 되고 어떻게 사귀어야 되고 누굴 사귀어야 되는지 이것을 조금 말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귀면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제 이원론적인 접근이고요. 너희들 사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 준비 과정이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이 준비에 대한 거 몇 살에 사귀면 좋을까? 제가 그때 설교할 때 뭘 보여줬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이르게 결혼한 사람 이렇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기억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9살에 결혼한 그런 커플이 이렇게 실제로 있었어요. 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성숙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알고 남을 받아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배격하는 것은 인스턴트식의 사랑은 항상 배격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중학생들이 어떻게 사귀냐면요. 카톡 보내요. 너 나랑 사귈래? 응? 이응 하나 보내면 일을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싫으면 뭐 그냥 싫어. 그냥 카톡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사랑이다. 해서 사랑은 배우려면 사랑이신 하나님께 배워야 된다 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걸 롤모델 삼아서 누군가를 사랑으로 가야지 그냥 너희가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아이들에게 가이드를 줬는데 이 가이드들이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근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좀 믿음의 코어 그룹에 있는 애들은 못 사귀겠어요. 왜냐하면 니네들 아직 하나님 사랑하기 좀 부족하다고 더 사랑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이제 좀 사귈 수가 있다고 애들 졸업한 다음에 이제 커플이 많이 나왔던 그런 근데 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애들이 따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안 사귄다고 하면서도 뒤에서 사귈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데도 걸리면 이제 잘리죠. 걸리면 이제는 거기서는 이제는 네. 그러니까 원칙도 정하고 원리도 네네. 정하고. 근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도 결혼 전에 결혼 예비학교라는 커플 과정을 거치면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더 수월하게 또 많은 것들을 얻는다고 해서 결혼 예비학교가 한참 유행이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이성교제는 저희 때, 우리 때, 뭐 나 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우리 때는 그래도 이성교제 특강 같은 게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교회 가면 이렇게 이성교제 특강 뭐 이런 것들 좀 가르쳤는데 언제부터인가 지금 청소년 사역 현장에 이성교제 특강은 좀 많이 없어져 가고 네. 그냥 이렇게 관심 받게 돼 버리고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건강한 이성교제는 더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 교제를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교육이 필요한 정말 중요한 이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지고요.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유튜브에서 누가 하면 따라서 하고 친구들 하면 따라서 하고 연예인들 하면 따라서 하고 요즘에 TV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혼전 순결은요 아예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결혼하기 전에 동거나 이렇게 했는데 임신했다 그러면 축하를 해줘요. TV에서도 다 이런 어떤 분위기 가운데 아이들이 휩쓸릴 확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이제 실제로 이성교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애들에게 정말 시리어스한 진지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아니었으면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도 남자친구가 같이 저랑 이렇게 성관계를 맺자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왜 너만 안 돼? 다른 애들 다 되는데. 그랬었을 때 오늘 들은 설교를 자기가 배경으로 자기는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전에 익명으로 아이들 카톡으로 상담을 받는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교회 오빠를 사귀고 있는데 사귄 지 400일이었어요. 중3 때부터 사귀었는데 교회 오빠가 27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면 걔 물어봤더니 사귄 지 한 달 됐을 때부터 성관계 맺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고 과거에는 문란하다, 죄악이다,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쁜 죄 가운데 있는지 이걸 인식도 못해요. 반드시 저는 교회에서 이런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죄에 대한 설교와 또 바른 길잡이에 대한 내용보다는 나도 모르게 자꾸 좀 힘들지 뭐 위로해줄게, 힐링해줄게, 목표 지향적인 막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와 상담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그러니까 진짜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 하나를 좀 우리 교육 전쌤들과 청소년 사역자들이 내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내 입으로 꺼내기 어려운 걸 다른 상담으로 얘기하면서 네. 좀 이야기를 꺼내 나가는 건 정말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방금 전 또 그 얘기하니까 또 눈에서 레이저 나오네. 또 생각하니까 또 애들 생각하니까 네. 본인도 또 그거에 또 이렇게 몰입을 하는 네, 거야 네, 네. 지금. 맞습니다. 이거 얘기해 줄 사람이 진짜 필요해 진짜.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 이런 질문도 나왔네요 진짜. 네. 점심 때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되나요? 학교에서. 정말 중요한 아니 진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네. 질문 이거 밥 먹을 때 학교에서 꼭 왜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되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다시 저희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우리 사무. 네, 3일 크리스천 아카데미 학생 모집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내년에 입학할 아이들이 필요한데 그 저희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목사님 자녀, 뭐 집사님 자녀, 모태신앙 다 믿음 좋은 애들이에요. 네. 제가 실은 이제 이 질문을 책으로 만들기 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화요일마다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거든요. 네. 설교를 해봤어요. 근데 네. 저희는 학교가 어떠냐면 애들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해요. 제가 한마디 하면 얘네들이 10마디를 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그냥 한 줄만 준비해 가면 돼요. 그러면 그냥 20분 돼요. 애들이 계속 말하니까 애들이 질문이 많은 애들이거든요. 제가 한 번 물어봤죠. 너희들 급식 먹을 때 기도하니 물어봤더니 애들이 조용한 거예요. 그날은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보니까 우리 아들, 제 아들 빼고는 애들이 아무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저희 학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들이 왜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런 교육도 안 받아봤고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것인데 걔네들한테는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사무엘 아들들도 기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아들이에요? 아니 그 사무엘 사무엘. 사무엘 성경의 아, 사무엘 아들들도 기도는 잘 안 했던 걸로 제가 그래서 알고 저희는 학교가 사무엘 아들들이 아니고 사무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쭉 주변에 다른 사역자들하고 나눠봤더니 집에서 물어봤더니 우리 딸도 기도 안 한다고 하고 거의 다 애들이 그냥 급식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은 쪽팔리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구절을 가지고 너희들 반드시 이것은 내가 그냥 감사기도 이 차원이 아닌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이건 신앙 고백 차원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급식의 기도를 아주 강조했어요. 근데 애들이 어떤 줄 아세요? 애들이 약해요. 그러니까 눈 감고 근데 끝나요 이렇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입술로 하는 기도로 이제 바꿨어요. 그리고는 기도문을 책상에다 붙여놨어요. 식탁에. 그리고는 반드시 밥 먹을 때 그걸 다 읽어야 돼요. 우리가 밖에서 밥을 먹을 때는 누군가가 한 명 대표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저희가 이번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갔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대표로 기도를 시키고. 네. 이제 그게 저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훈련. 나는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쟁입니다. 내 신앙은 이것입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 보여줄 수 있는 것. 네. 군대 가면 이제는 일단은 뭐 총 쏘고 수류탄 던지고 대포 쏘고 그건 나중에 하고 차라리 열중식 격리에 먼저 죽어라고 먼저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무언가 귀중한 걸 있을 때 내가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이건 아예 믿음의 기본적인 훈련이 될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런 말하는 걸 약간 조금 뭐 하러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기준점이 되는 거네. 기준점. 네, 맞습니다. 야, 그런 기준점으로 갑니다. 자, 요번 질문은 이제 곧 겨울 수련회잖아요. 네. 요거 이제는 아주 지금 한국 교회 또 화두가 될 수 있으면 네.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은 요거 설교 못 할 텐데 학원이랑 수련회가 겹쳤어요. 수련회 가는 날짜, 보충 수업, 학원 이게 겹쳤어요. 그럼 이걸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믿는 부모님들이라 할지라도 왜냐면 요즘 학원이 며칠씩 빠지는 걸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럼요. 예전하고 완전 달라서 뭐 학교는 그냥 어느 정도 뭐 체험학습을 뺄 수 있지만 학원은 상당히 엄격하더라고요. 선생님,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이거 학원에서 수련회 가지 말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교회가 이제 상당히 재미난 거죠. 아이들이 교회 근처에 살길보다는
저희 교회가 이제 용산에 이렇게 있잖아요. 용산 애들은 별로 없어요. 저희 교회는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 경기도권에 살기 때문에 뭐 분당이나 일산이나 뭐 이렇게 판교나 이런 데서 애들이 많이 오거든요. 쉽게 말하면 교육열 장난 아닌 곳에서 애들이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수련회를 하는 걸 봤는데 저녁에 갔더니 애들이 많더라고요. 아침이 되니까 애들이 사라졌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녁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수련회 2박 3일 해봤자 이게 48시간도 안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이게 무슨 수련회예요? 제가 정말 큰 문화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올해 겨울 수련회죠. 2월달에 그러니까 이제 내년 거 말고요. 올해 했던 거 저희가 수련회 어디로 갔냐면요. 제주도로 갔어요. 밤에 아침 못 가는구나. 네, 애들 학원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아닌 그 이유 못 때문에 가는구나. 못 가는구나. 네. 그리고 제주도로 했는데 아이들 전원이 참석했고요. 중간에 저 잠깐 비행기 타고 갔다 오게 이런 애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결정했어요. 무조건 서울 경기도를 벗어난다. 이번 겨울은 속초로 갑니다. 속초에서는 뭐 서울로 뭐 학원 못 가니까. 그러니까 수련회를 갔으면 거기에 집중을 하게끔 네. 왔다 갔다. 그 믿음의 성장도 안 되고요. 있는 애들에게 방해되고 이 쉽게 말하면 학원으로 말하면 특강 같은 시간이잖아요.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인텐시브 교육. 그러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뭐 오기 싫으면 말해라.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의 DNA가 남아 있어가지고 수련회 때가 되게 되면 설교 시간에 갑자기 수련회 이야기가 나와요. 애들 뭐 하고 계시냐고 안 보내주시고 그러면 한두 명은 꼭 더 신청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애들 많이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제 그냥 말씀하시죠. 근데 가장 극단적인 질문 네. 있잖아요. 네. 목사님, 전 수련회 너무 가고 싶습니다. 근데 네. 엄마 아빠가 집사님인데 이번에 못 가게 해요. 엄마 아빠가요. 엄마 아빠가 집사님인데 그건 이제 목양실을 불러야죠. 엄마 아빠를 불러요, 애를 엄마 불러요? 아빠를 불러야죠. 엄마 아빠를.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 쓰면 아주 방송적이진 않지만 네. 그냥 쓰자면 조져야 되죠.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를 이 신앙으로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 저지만 네. 또 어떤 게 엄마 아빠들은 또 담임 목사님을 조질 때 부교육제를 조지고 이렇게 사역제들을 조져서 네. 왜 우리 학원 못 가게 하고 책임질 거냐고 네. 이런 분들이 정말 있나요? 난 들어는 본 것 같아. 대놓고 그렇게는 못해요. 교회잖아요, 교회요. 교회. 교회는 영적인 곳이고 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잖아요. 그럴 거면 교회 안 다녀야죠. 그런 분들은요. 그런 마인드가 있고 그렇게 되든다면 제가 살아본 바로는 그런 분은 한 분 정도밖에 없었고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의 역할은 교육자의 역할은 성경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할 말을 해주는 거. 그쵸.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모님들이 어떻게 나올까봐 때문에 너무 걱정하는 걸 먼저 하지 말고 네. 우리는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거를 먼저 만들어 놓고 먼저 움직이는 네.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사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댓글상에 써있지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먼저 해주시면 네. 더 좋겠다라는. 네. 왜냐면 이거 또 교육 전사님, 교육 목사님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제 항상 지론이 네. 부교육자들은 소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 저는 대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55mm 곡사포대 출신이잖아요. 한 방 떨어지면 반경 50m 다 죽어요. 그러니까. 네. 주일날 일단 지원 사격 네. 먼저 빵빵빵 해줘야 그럼요. 가서 잔당을 소탕하는 건데 네. 그 지원 사격은 또 꼭 담임 목사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네요. 담임 목사님들은 하셔야죠. 아, 네. 그 담임 몫이죠. 목사님한테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이번 겨울수련 애들 좀 보내더라. 담임 목사님들 이거 보시나요, 근데? 뭐 짤을 만들어. 네,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 오늘도 불철주야 열심히 목회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들, 우리 아이들 수련회 가야지 예수님 만날 수가 있고 수련회 가야지 변화되고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미래를 생각하시고 교회 나중에 집사, 권사, 장로 세우고 싶으시면 아이들 수련회 보내는데 전력 투구해 주셔야 됩니다. 이유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아이들, 모든 교인들의 자녀들 수련회 갈 수 있도록 가라고 설교 시간에 강력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야 기가 막혀. 사실은 이제 계속 말을 해줘야 돼. 계속 네. 해달라고 부탁을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저도 부흥해달면서 하는 거는 결국은 계속 그 얘기를 그쵸.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네. 자 이제 이제 거의 책 한 권을 지금 다 띄고 있습니다. 아, 벌써요? 거의 상황이 지금 책 한 권을 거의 다 떼가고 있고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네. 가장 말도 안 되는데 가장 궁금하진 않은데 또 뜬금없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네. 기독교는 교단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지금 그리고 어떤 애들은 우리 교회는 또 무슨 교단이에요? 네. 그게 뭔지도 모르고 네. 그러면서 또 다니고 있는데 또 이단이라는 때도 있고 네, 네.
개신교, 기독교는 이렇게 교단이 많은 건가요, 목사님? 이 책 거의 끝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네. 네, 마지막에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는데 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 교회사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음. 어떻게 구교와 신교가 나눠졌는지, 어떻게 종교 개혁이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래서 이 종교 개혁에 대한 어떤 그림들, 그 당시 이 교회의 타락상들, 면죄부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다뤄줘요. 어쩔 수 없이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리폼드 철치, 지금 개혁 교회가 나오게 되었고 우리의 어떤 그 선조가 되는 신앙의 선배 조상들이 되는 분들이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분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후예들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종교 개혁의 정신 중에 하나가 이제 전에는 이 교황청이 이 교회가 사제가 모든 성경을 해석해주고 사제들만 볼 수 있는 라틴어로 설교하고 라틴어로 모든 것이 가했지만 이제는 성경도 내가 읽고 내가 해석하고 자유가 부여가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신앙의 자유가 생겨서 우리는 교회 정치를 교인들을 대표하는 장로를 세워서야겠다. 이 자유 가운데 장로교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어떤 이 속회들, 이 구역들, 이 관리로 가야겠다. 이 감독 정치하면서 감리교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이고 우리는 보니까 이 신자들이 받는 신앙 고백에 의한 침례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이 개인의 신앙 고백에 의한 침례 교회가 생기게 된 것 같고 이런 어떤 교회에 대한 자율성 가운데 다양한 이제 교단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이런 어떤 내용들을 좀 아주 간략하지만 나름 좀 설명을 좀 해주고. 이치에 맞게끔 설명을 하고 있죠. 네. 사실상 근데 이런 질문한다는 자체는 그래도 애들이 뭔가에 좀 관심은 좀 있는 거네. 그럼요. 그러니까 애를 키우는 엄마 아빠가 저절로 똑똑해지는 거잖아요. 애를 그럼요. 키우다 보니까 네. 의술도 배워야 되고 네네네. 미용도 배워야 되고 네.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는 건데 이런 질문을 계속 받다 보고 네. 관심 있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교역자들과 청소년 사역자 선생님들은 공부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럼요. 아니 목사님 목회도 바쁘고 네. 사역도 바쁜데 이런 내용 이거 지금 우리가 간단한 상담 같지만 방금 전처럼 한 질문에도 이런 내용을 쭉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 공부하는 시간이 만만치 않을 텐데 네. 원래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셨던 거예요? 저 공부 좋아하죠.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쓰고 읽고 그런 걸 왜 이렇게 계속 좋아하시나? 네. 제 취미입니다. 책 보고 책 읽고 책 쓰고 하는 거. 네. 그러면서 그 모든 내용이 또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네. 어떠세요? 요즘 그래도 담임 목회 현장에서 우리 후배 사역자들 열심히 하는 거 보잖아요. 이제 코로나 끝나고 네. 요즘 이렇게 딱 그래도 현장에도 있지만 한 발 딱 뒤에서 전체를 보고 있는 건데 네. 요즘 드는 마음은 좀 어떠세요? 우리 후배들한테. 다들 고분분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만큼 안 모여요. 옛날만큼 확산성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정말 바둥바둥거리면서 자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그 모습이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만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다시 전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사님들과 많은 사역자들이 정말로 현장에 아이들이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아이들과 열심히 지켜내고 있는데 마음의 부담이 있다면은 그 옛날 어른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야 우리 때는 뭐 이렇게 청년부가 몇 명이었고 네. 청소년부가 몇 명이었고 수련회 몇 명 정말로 아직도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나 어른들이 보기에도 몇 명 안 모여 있으면 요즘 부흥도 안 되는 것 같고 은혜도 없는 것 같은데 네. 절대 그런 건 아니다. 네. 그 소수라도 지금 열심히 지켜낼 때 그 다음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합니다. 결국은 목사님이 또 이런 소리를 자꾸 또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해야죠. 그게 또 사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 빨리 다음번 책은 지금 주제가 살짝 어떤 거로 가요? 아, 솔직히 지금 머릿속에 있잖아요. 또 이 머릿속에. 머릿속에 있고요. 이제 제일 책을 쓰는 과정은 그 브레인스토밍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목차 정도 잡아놓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외부 집회에서 제가 주로 하는 집회는 이제 주로 저는 주일날 안 나가니까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 주로 하는데 그때 이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서 그 믿음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 교회가 좀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전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상당히 방법론적인 책을 썼다면 이번은 상당히 좀 브로드하게 넓은 모두를 좀 대상으로 그런 책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교육이 네. 교회에서 돼야 되는 건데 네. 너무 교회 자체가 아이들의 뭐 어떤 현실적인 거로만 갈 수도 있는 네. 또 하나의 실질적인 믿음에
대안책의 또 내용들이 만들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정현 목사님 만날 때만 너무 좋은 건 어쨌든 말이 통하니까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말 통하는 거. 아니 한국 사람인데도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이게 아, 목회 네. 현장으로 가고 또 이렇게 각자의 자리로 가면 네. 이 다음 세대와 아이들 얘기를 막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될 때가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목사님 누가 말해도 이번에도 났었지만 진짜 청소년 사역에 언제나 진심이 듯이 우리 머리 둘 다 하얘져서 약간 네. 어르신이 될 때까지 네. 같이 애들 얘기로 이렇게 좀 꽃을 피우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한해 번개탄 두개 열심히 달렸는데 옆에서 볼 때 그냥 열심히 하고 있나요? 아, 번개탄 TV요? 네, 번개탄 어떻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이 미디어 유튜브 사역의 거의 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태프들 듣기엔 너무 AI 같지 않습니까? 이거 방금 전 멘트는 거의 AI 수준으로 정답만 말씀하시는. 아무튼 네. 진짜로 그렇게 네.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크리스찬 청소년 고민 상담소 지금 1시간 동안 전체적인 지금 제가 드린 이런 질문에 구분된 질문들이 40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사역자분들, 우리 선생님들 이거 하나 잘 파보시면 또 하나의 성경 공부 교재도 되고 네. 또 설교 주제도 될 수 있는 네. 은혜가 됩니다. 다 정말로 이 책이 더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찬 청소년 상담 고민 상담소 많이 사랑해달라고 진짜 그런 거 잘 못하시잖아요. 한번 책 들고 한번 네. 이거 많이 기대해 주고 응원해 줘 사달라고 한마디 네. 해주시죠. 저는 뭐 책 홍보하려고 나온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실은요. 그러니까 워낙 안 하시잖아요. 네. 뭐 책은- 다른 분들 책만 맨날 해주잖아요. 다른 분들 책만. 네, 뭐 근데 그래도 이것도 한번 네.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저는 책이 좋으면 홍보하지 않아도 산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뭐 굳이 뭐 사주세요 이런 말 뭐 제가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장로님들이 저한테 당회 때 몇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신앙적인 것들. 근데 실은 이 책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책 나오자마자 장로님들 제가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장로님들 드렸고 장로님들이 고민했던 것도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이 단지 청소년들만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자분들이 우리 아이들 좀 사역할 때 아이들이 이런 걸 관심이 있어 하구나.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설교해야겠구나. 그런 어떤 설교의 소스, 사역에 대한 소스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역시 검색 말고는 답변해 줄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 맞나 안 맞나 성경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요. 결국에는 모두에게 필요한 책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이정현 목사님은 그렇게 굳이 책 광고에 마음이 없으십니다. 뭐 사실 책을 막 팔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시고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이 책을 통해서 장로님들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고 네. 부모님들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고 애들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나는 굳이 이걸 네. 많이 뭐 사줄 필요는 없겠지만 네. 다 도움은 될 수 있겠다. 네, 그럼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크리스찬 청소년 고민 상담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도움받고 도전받고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정말로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용산이 종로와 멀진 않지만 가깝지도 않거든요. 네. 틈틈이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